신문을 봤는데요. 1월 1일자 신문이었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거기에 이런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2030 세대 73%가 우리는 불운한 세대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심장 다시 뛰게 할 나라 틀을 좀 바꾸자 하면서 몇 가지의 그 틀을 제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미래가 밝으냐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그러고요. 나머지 거의 청년들이 모르겠어요나 아니면 밝지 않습니다. 우린 불운한 세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불운한 세대입니까?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 그것도 좀 너무 큰 그림이죠. 새해가 밝았으니까 올해의 삶만 봤을 때 내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이 사업장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의 올해는 밝을 것 같나요? 아니면 어두울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우리와 같은 처지에 놓인 청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라는 청년이에요. 그는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이요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간 통치했어요. 우시야 왕이 이 52년간 통치하는 때에 이사야가 태어났고 지금 6장에서 보고 있는 이사야의 나이는 20세입니다. 03동기랑 똑같은 나이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시야 왕은요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자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셔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고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도 이 남유다를 굉장히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었다라는 거죠. 또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농업을 좋아해서 그 농업을 많이 발전시켜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백성들한테 식량이 풍족하겠죠. 식량 풍족하죠. 군사적으로 막강하죠. 심지어 신기술, 화살들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강하게 막은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또 왕이 선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풍족한 시대에 살았던 거죠. 나라의 풍족함 가운데 자라난 이사야는 지금 청년으로 살고 있는 저까지 우리 MZ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비웃어요? 2030. 네. 트렌드 코리아에 의하면 MZ세대는요 자본주의 키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우리와 같이 MZ세대였다는 거죠. 남유다가 가장 부유함을 누리던 시대에 태어나 자랐고 윗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고 왕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사야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 경험해 봤나요? 네, 없죠. 담임 목사님 바뀌는 거 경험해 봤나요? 없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된 거죠. 막강한 나라를 유지시켰던 왕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자랄 때부터 봐왔던 그 왕,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그 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리고 죽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그 선한 왕이었던 왕을 왜 죽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그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왕이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 자리 분향하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가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이거 범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해. 그것도 어디서? 거룩한 성소 안에서. 분노하자마자 이마에 뭐가 나기 시작하냐면 나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병이 생기면 공동체 안에서 격리시켜야 돼. 코로나랑 똑같은 거예요.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는 것을 보자마자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얼른 쫓아냅니다, 왕을.
그리고 우시아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궁전도 아니고 별궁에서 따로 혼자 살다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날아갔어요? 교만해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사야 1장에서 5장을 보면 1장에서 5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교만한 우시아 왕의 태도가 우시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는 병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부터 5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왕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고관들 나오죠. 그러니까 고관들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재판가들, 그러니까 법조인들과 정치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자꾸 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5장 8절인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집이 있음에도 또 다른 집을 사고 밭을 넓혀서 자신의 재산을 확장하는 일들이 나라 가운데 일어났어요. 부유하고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완전히 못 살게 되고 이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디와 닮아 있나요? 지금 우리와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강대국의 대통령만 모이는 거기에 가면 뭐해요? 부유해지고 경제력이 높아지면 뭐합니까? 계속 잘 사는 사람들만 부동산으로 잘 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들이란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삶을 불운한 세대라고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라는 번성해지고 강해지고 모두가 부유했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그 신앙과 삶이 별개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교만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우시아 왕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사야는요, 자라면서 몰랐을 거예요. 이런 시대인지 몰랐어요. 왜? 날 때부터 부유했었으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왕이었던 우시아로 인해 그냥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죠. 그런데 우시아가 딱 죽자마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저 암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강대국을 만들 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농업을 풍족하게 해서 우리를 먹여줬던 그 왕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어떤 왕이 태어날지 몰라요. 어떤 왕이 설지도 몰라요. 그 두려움 속에 그냥 잠식되어서 어떡하지? 우리 망했다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끝나지 않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유 결혼도 포기하고 싶고 나 그냥 혼자 살래요. 뭐 돈 벌어봤자 우리가 뭐 집 하나 살 수 없는 시대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사야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망했구나. 우리 진짜 끝이구나. 우리의 미래 진짜 밝지 않다.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그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라는 그 거대한 왕만을 믿고 살았던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저 보좌가 나오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심지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진행형으로 사용해요. 앉으시고 계신다라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안 닿는 곳이 없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가 살고 있는 남유다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외칩니다. 6장 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의 영광은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 힘과 권능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우시아가 죽기 전에는 누굴 믿고 살았어요? 우시아의 힘과 권능을 믿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시아가 아니야, 힘과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성경을 보시면 1절에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절에 충만하도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충만한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풍선에 공기를 후 불어 넣었을 때 공기가 풍선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충만인 거예요. 공기에, 풍선에 빈틈이 없죠. 공기를 꽉 차 있죠. 그것이 충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충만을 반복하며 기록한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힘과 능력과 다스리심이 빈틈이 없다, 충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과 천사들의 외침이 이사야에게 지금 어떤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냐면, 청년 이사야야, 너 지금 우시아 믿고 생활하니? 너 우시아 믿고서 우시아가 지금 날아가서 네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니?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셔. 아니,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고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고 천사들의 음성으로 나타내 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계속 망했다, 우리 미래는 불운하다,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그 말들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는 밝지 않아요. 나는 다 포기할래요. 아무 생각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랬던 그 망했다라고 했던 그 외쳤던 그 말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만 부정한 자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망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누가 망했어요? 나여라고 하죠.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내가 망한 존재구나 라고 얘기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그 앞에서 죄인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지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크심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분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겨를도 없어요. 우리 손에 늘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핸드폰이 쥐어져 있죠. 우리의 눈과 귀는 온갖 영상과 소리로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샤워를 할 때까지도 우리는 그걸 들고 가잖아요.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침묵을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분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렇게 침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그냥 오늘 만나 가면서 듣는 것으로 대체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 직접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게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 같이 보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이 보이고 대통령 뽑을 사람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과 별개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만 가지 우시아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가 없으면 망할 것 같으로 생각했던 이사야처럼 우리가 투자한 비트코인, 주식 등이 떨어질까 봐 노심초사 그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확인해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렇게 낙심하고 조금 올라가면 내가 뭔가 선견자가 된 것처럼 역시 내 안목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불을 가져도 단숨에 치시면 그것이 날아가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고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시아처럼 수많은 관계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성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행복이라 여기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있는 힘껏 그에게 퍼주고 싶어 하죠.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만 맞추어진 사랑은 결국 우리의 본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분명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평가나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그 사람의 말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좋으니까, 지금 행복할 때니까, 나중에 더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겠지, 지금 나중에 괜찮아지겠지라는 그 말들로 안도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관계라고 할까봐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소리를 더 의지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연애가 불안한 연애라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몰상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릴 수 있을지를 점검받고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시아가 우리는 망했다라고 외쳤던 이사야, 우시아가 죽으니까 망했다라고 외쳤던 이사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사랑의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시니까요. 우리 사랑으로 퍼주고 퍼져도 결국 목마르게 될 겁니다. 연애 때 안 목마른다고요? 네, 결혼해서 목마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죽을 것 같다고, 난 망했다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과 우시아가 죽어서 망했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냐는 거죠. 이사야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 깨달음에 그가 옷을 찢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바짝 엎드려져서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을 향해 아마도 죽여달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망하는 것이 이 나라,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휴 저 몰상식한 백성들, 어휴 저 고관들, 어휴 저 하면서 계속 누군가를 비판했겠죠. 그런데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나도 예외가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렇게 울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본문 잘 보세요. 전적으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못해요. 나 그냥 망했어요. 난 그냥 죽을 목숨이에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가셔서 그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의 상태를 이제 정결한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기쁜 소식, 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었어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삼위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나타나셨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 했던 그 천상에서의 회의를 지금 이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이 황폐한 땅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때에 그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순히 이사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줄까? 이 음성을, 하나님을 전해줄 자를 찾고 계시기 위해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이사야가 깨달았던 그 복음,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전해줄 자를 찾기 위하여 그를 먼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동안 힘들게 애굽에서 고생했으니까 노년에 좀 인생을 좀 피게 살아라. 너 그동안 잘 참고 믿음 잘 지켰으니까 노년에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려고 총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왜 총리로 만드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요.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막 울면서 고백해요. 그때 요셉이 동일하게 울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려고요, 나를 먼저 보낸 거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어땠나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잖아요. 그의 인생 진짜 어렸을 때 끌려가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문화도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고요, 다른 언어를 배워야 하고 심지어 우상 앞에 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뜻을 세워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서 있는 동안 왕이 몇 번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70년 동안 그 땅에서 뭐 했냐면 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지키도록 하셨나요? 다니엘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를. 그 당시 가장 권력을 가졌던 그 왕들이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시구나, 진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우상천지였던 그 땅에서 그 가장 권력이 있었던 왕이 하나님의 권력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다니엘을 거기에 심으신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는 거죠. 이사야도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9절 밑으로 쭉 보시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설교를 하려고 산에 딱 쓰면 다들 자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박이 청년보다 못생긴 자가 왜 나와서 이러면서. 그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내가 뭔가 나 좀 가볼래요 했는데 다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무릎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무릎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코로나 이렇게 두실 겁니까?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조금만 버텨, 조금만 지나면 다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등장해.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들이 믿고 있던 부동산들, 재산들 다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까지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11절과 12절에 황폐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며 강조하고 계세요. 그렇게 심한 황폐함이 있을 때까지 너는 계속 그 자리에서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더 나아가 13절을 보시면 백성이 10분의 1이 남아 있었더라도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대까지도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황폐한 땅이 되었을 그때에 너가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온 땅의 숲이 다 황폐하여지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폐허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황폐하게 될 때까지야, 황폐하게 될 때까지야, 황폐하게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13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승리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루터기가 그 땅에, 이게 나무를 베고 나면 그루터기가 남아있잖아요. 그걸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그 씨 하나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고 다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땅에 거룩한 씨를 남겨두심으로 다시 싹을 틔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씨가 누구일까요? 남아있는 자들, 곧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황폐한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거룩한 씨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상속자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결국 황폐한 땅에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씨의 본질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황폐하고 더럽고 추악한 땅 가운데 거룩한 씨로 심겨져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황폐함이 아니라 그로부터 얻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죠. 육적으로 계셨을 때 그 사역을 한번 볼까요? 그분의 사역은 성공한 사역이었나요? 3년간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었나요? 근데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모른 척 했잖아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 다 도망가요. 아무 효력이 없는 사역자처럼 보여요. 능력도 없는, 완전히 결과로 보면 망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심겨졌던 그 씨앗을 싹이 트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샬롬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떠나지 아니하는 영, 거룩하신 영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 영은 황폐함만 갖고 있던 인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생명을 싹트우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펼쳐졌어요? 제자들이 이제 다시는 보냄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거룩한 씨앗을 심음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룩한 씨앗처럼 썩어지고 죽어지면서 그 부활 생명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씨앗을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심어 주셨던 그 씨앗, 우리 잘 모르고 살았었는데 먼저 그 씨앗을 심겨지고 싹트언 받은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심으로 그것이 싹이 트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홀리시드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그루터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낙심하는 재작년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는 우리가 뭐 하자고 했습니까? 브레이크스루 하자 그랬잖아요. 좀 뚫고 나아가보자. 그리고 세상에 브레이크스루가 돼보자, 돌파구가 좀 돼보자라고 하면서 웨이메이커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위너로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보고 그가 고백했던 찬양, 전사로서 살아갔던 그 찬양을 보았다고요.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스루 다음에 뭐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개편만을 바라면서 브레이크스루 하자 했던 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세상 가운데 얻어맞고 살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오면 안전한 공동체를 누리고 역시 교회가 좋다 이거 느끼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뚫고 나아가서 넘어서서 뭐 해야 됩니까?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가기 싫은 그곳,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거룩한 씨앗을 심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황폐한 그들의 마음에 계속 가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씨앗이 잘 트임받을 수 있도록, 부활 생명이 잘 트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내일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지긋지긋한 월요일. 벌써부터 한숨이 막 밀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는 돈 벌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어준 자리라고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있죠.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이 지긋지긋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심어주셨어요. 군대가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이런 말들이 쳐오르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말씀 짜증나요 저한테 이랬거든요. 왜요? 실천하기 싫으니까. 이런 말들,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삶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황폐함 남은 그 땅은 그들의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태이기도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들에게 가야 할까라는 그 음성을 함께 나누시고 이사야보다 먼저 대답하신 이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었죠. 매번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였어요. 수많은 우시아들을 우리 앞에 계속 두고 살아가느냐고 예수님의 말씀 쳐다도 보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너무 힘들어해요. 마치 깨끗한 우물물을 퍼줘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계속 더럽게 흙탕물을 한번 흐집어 넣은 다음에 마시는 거랑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싹을 틔울 생각 우리가 전혀 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황폐한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직접 심겨주시고 썩어지시고 죽어지심으로 뭘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1년에 우리가 지금 홀리시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홀리시드가 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인 지저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재작년에 나누었어요.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요 웨이메이커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홀리시드가 되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작용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기대가 좀 되죠. 성령님이 뭘 하실지. 그 영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주시고 사랑을 누리려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곳곳에서 어떤 상황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세요.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 관계의 늪에서, 외면하고 싶은 그 가정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음성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지만 나를 수없이 참아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또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정체성은 홀리 시드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불운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수많은 청년들 세대 가운데 뿌려지고 썩어지고 죽어져야 할 거룩한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영어 욕 중에 홀리 시드와 비슷한 욕이 있어요. 알아요? 홀리 쉿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역하면 이런 젠장이라는 말이고, 직역하면 뭐예요? 거룩한 똥이래요. 젠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홀리 쉿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 그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가서 야야야, 너 홀리 쉿 아니야, 너 홀리 시드야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어제 한 친구를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요, 요즘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신앙이 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홀리 쉿, 너 홀리 쉿이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야 너 홀리 시드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해서 자꾸 자기 인생을 나는 똥이야, 나는 똥 같아, 나는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요즘 완전히 신앙이 바닥이고 똥이야 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너는 홀리 시드래 라고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영역에서 계속해서 홀리 시드로서 살아내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 시드는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새로운 한 해 코로나 여전합니다. 네, 상관없어요. 불운이라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려오지만 우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뚫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홀리 시드로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삶, 우리가 좀 감당해 나가는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거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긋지긋한 월요일에 그 직장으로 저를 심어주세요. 가정으로 심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